행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5번째 저주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첫 번째 저주는 질병이었고, 두 번째 저주는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었습니다. 세 번째 저주는 전쟁에서의 패배였고, 네 번째 저주는 땀을 흘려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수확물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결국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에 해당되는 꼬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순서상으로 볼 때 5번째 저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앞서 다루었던 세 번째 저주인 전쟁에서의 패배와 같은 내용처럼 보입니다. 4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보내 치게 하십니다. 50절은 그 적군의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용모로 번역된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이고, 흉악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강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는 구절의 문자적 의미는 얼굴이 사납다는 것으로서, 그 숨은 의미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는 민족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51절을 보면 그 민족은 모든 것을 노력하고 약탈합니다.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그래서 단 하나도 남기지 않죠.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51절 마지막이 보여주듯이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죽이는 것이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더더욱 심각한 것은 52절인데 그들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는 어느 성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 이 말의 의미는 그 어떤 성으로 도망쳐도 결과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성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죠. 아니, 비참하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이유는 5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전국의 모든 성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상이 벌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자녀를 먹는 것입니다. 왜 먹냐?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55절을 보면 심지어 그 자녀의 살을 어떻게 한답니까? 다른 누가 빼앗아 먹을까봐 주지 않으려고 싸운답니다.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비참함의 절정은 57절입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지 않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과 56절을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온전한 정신인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전쟁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다 먹을 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5번째 저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가 4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5번째 저주, 즉 자기 자식을 먹어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 비극적인 저주가 언제 임하나요? 바로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형통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런 염려를 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때,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부함을 느낄 때 그들이 뭐 할 것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걱정하죠.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삶이 형통할 때, 소출이 늘어나고 형편이 좋아질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